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1만독 통독하고 제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2만독 통독이 돌파되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낯선 단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첫 번째 사람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 그 이후에 말씀이 파피루스나 또 동물 가죽에 적혀졌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부패하고 썩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계속 옮겨 적는 사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들어온 이후에도 성경이 몇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정교육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부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옛날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1998년도에 성경이 마지막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자기 백성 대신에 친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 너무 자주 개정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뜻은 변함이 없으되 우리가 시대마다 말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한 자들이 혹 말씀에 실족되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다른 용어로 사용한 대표적인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게 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나병 환자로 기록이 되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는 옛적에 친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더 친근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부르기 때문에 옛날 성경을 잠시 회상하면서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친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수십 번 사용되게 될 터인데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는 친자녀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보다는 더 새로운 친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한다. 저는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발견하고 나서 그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발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금반지가 있죠. 금반지에 보통 24K로 불려지는 순금반지, 이것은 99.9%의 순도를 자랑합니다. 18K는요 78%의 순도를 자랑하고 또 14K는 57%의 순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금반지, 금반지라고 그럴 때에 완전한 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순반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사건은 영육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중간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친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큰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이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게 될 때에 조금 둥거스름한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친나의 하나님으로, 친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이라 하셨으니 그 백성을 또 풀어서 보면 친아들 친딸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개인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백성 삼아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을까요? 여러분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친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음을 100% 순도 100%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순수한 순도 100%의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친아버지지, 너는 나의 친아들 딸이지. 여러분 이러한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있다. 가끔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 그걸 읽었던 것을 동화를 읽어보면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 가정에 새엄마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새엄마가 들어오게 되면 계모라고 부르죠. 계모. 이 계모의 구박이 시작되는데요. 남편 앞에서는 자기 아이, 자기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은 막 애지중지하는 척 하는데 자기 남편이 없게 되면 이 아이를 막 구박을 해서 구박 속에 아이가 자라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친자녀, 스포츠 구경을 하게 될 때도 자기의 친아버지 어머니는 운동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뛰고 있지만 자기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학부형으로 또 자녀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으로 앉아있는 그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아이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TV를 보는 순간에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겨 선수였는데요. 이 피겨 선수가 스케이팅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춤을 추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세 바퀴 반 높이 점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 아이의 피겨 세 바퀴 반 점프하는 것을 유심히 보다가 그냥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 엄마가 이랬습니다. 다른 아이가 넘어졌을 때는 그래 안 하거든요. 내 새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친아들이고 친딸이다,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친아버지다. 왜 친자가 중요하냐 하면요,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많은 가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믿음 생활, 취미생활의 믿음 생활, 억지로 강권해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친아버지 앞에, 친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다윗이 기록한 이 하나님 시편 4편은요,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죠. 그 당시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겨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만 가지 은혜를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또한 다윗의 이 믿음을 보시고 네 또한 네가 없으면 나도 안 되는 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도 네 없으면 안 된다, 나도 네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기까지 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쩌면 죽으셨던 분이셨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역시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아들 그리고 양자 삼아주신 이 하나님, 친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시겠습니까?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친아들에게, 친딸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실 때에 이건 누구에게요? 친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친자녀 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많은 지식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은 미쳤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넉넉함이 사도 바울을 지금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는 친자녀다, 친백성이다, 이렇게 좋은 친근감이 있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가와 느끼게 되는 이 성경 말씀을 개역개정의 성경에서 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두리뭉실하게 이래 좀 했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너는 나의 친백성이고 친아들이다라고, 친자녀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친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전에 니고데모는 지식과 지혜와 재산과 모든 것이 넉넉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명성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니까, 거듭남의 경험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자녀요? 친자녀.
여러분 자녀들도 친자녀가 아닌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자녀로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가짜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친자녀 행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단들, 그리고 이단의 앞잡이들, 이단의 우두머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가짜 하나님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친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친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돌아볼 것은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의 친자녀다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크게 내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찔림을 주신다면 그것도 그때 하나님이 그때 죄송했으면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친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래. 내 삶이 비록 그게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신분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녀 삼아 주셨는데 친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친자녀의 신분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키워보면 다 잘 알잖아요.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서 100% 그렇게 잘합니까? 그렇게 못하는 자녀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이 자녀지 그거 하나 못했다고 해서 니는 내 아들 아니다 집 나가라고 옛날에 집 나가라고 할 때는 이런 이야기 좀 옛날에는 자녀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한 명 나가도 괜찮거든. 그래서 니는 나가서 어떻게 대꾸라 부모가 그럴 때에 진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태어난 그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 새가 만발이 돼 갖고 새가 만발쯤 되면 어느 정도 길까요? 새가 만발 되면 여러분 요즘은 애완 개들을 많이 기르게 되는데 개들도 여름 더위를 타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있었던 저희 집의 개는요 더우면 지가 제일 편하다. 누가 지보고 이래라 하나. 그런데 지가 마루 밑에 누워갖고 입에 거품을 내면서 온갖 혀를 쭉 다 냅니다. 그게 이제 해가 만발이 빠지 그만큼 개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이 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건데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니는 나가서 새가 만발이 빠져갖고 우째 대뿌라 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런 표현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친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친아들로서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언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이 제 방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야지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혼자 있을 때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에 온갖 음란한 생각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막 밉고 원망스럽고 분노함이 막 생겨나고 이런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숨어서 술을 마시고 조용히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 어제 담배 한 대 피웠는데 안 피우면 되지 그것 때문에 다음 주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 친자녀, 친백성,
진백성이 되게 되면 일어나는 제일 첫 생각이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친자녀, 친아들로 삼아주셨다. 내가 잘해야지. 처음에는 무서움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내용에 대하여 생각을 하니 이 처음에 두려움이 기쁨이 되게 됩니다. 평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어디 나가서든지 간에 표정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얼굴에서 어제 어떤 권사님의 문자입니다. 목사님, 금요일 날 아마 어디에서 기도를, 제가 안수 기도할 때에 다 이제 기억을 못 하잖아요.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 제 눈에 이분이구나 이래 생각나는 분도 가끔 있으시고 한 20% 정도는, 다수는 막 밑에까지 꽉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하나님 고쳐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곳이 천국이어서 정말로 일어나기 싫었고 깨기 싫었고 그곳을 떠나기 싫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으로 내 생각이 내 마음에 채워지니까 이곳이 천국이고 나는 막 계속 이곳에 머물고 싶고 이 시간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로 생각이 되어서 내가 너무 좋고 그냥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생각 자체가 좋은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저 친아버지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분이 뭘 주든 안 주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많이 받음으로 옛날 농경사회에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인 그 수확이 넉넉했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또 한 장면에서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아무 소도 없다 할지라도 그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라도, 그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임을 생각하니까 좋은 기라. 여러분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저 좋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엄마 미워 죽겠다 이런 분 있으세요? 바보야. 그래 하는 사람만큼 바보가 어디 있노? 여러분을 낳아 기르게 되는 그 과정에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기르는 걸 보면, 저희 며느리도 보면 정말로 아기한테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를 키우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몇 시에 누웠는지 전화기에 다 앱에 또 기록을 하고, 밥을 몇 시에 먹고 우유를 몇 시에 먹었는데 몇 미리를 먹었다. 그래서 낮잠은 몇 시에 자야 된다. 낮잠은 자고 일어나면 낮잠은 20분 잤다고 메모 딱 해놨고, 또 목욕 목시하고 저녁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 재우고. 여러분, 그냥 그래. 그 며느리한테 그거 왜 적노? 이래 소리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 물어보다가 죽삼을 날라고 그거 말라고 물어보는데 하는 대로 그냥 그렇구나 며느라이가 우리 아들하고 아이를 잘 기르구나 요래만 생각하면 되지. 니 그거 필요한 그거 말라고 적노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요새 그저 잘해줘야 된다. 엄마 품에 잠든 아이, 성경에서 표현하면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은 것과 같이 그 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병아리들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독수리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듯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친하나님, 나의 그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상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외로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즐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편으로 속상하고 가족들로 속상하면 내 좀 혼자 있고 싶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사탄이 혼자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줄 압니까? 하와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을 즐기지 말고 외로울 때 남편을 빨리 불러있어. 만약에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지금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이 고민스러운 상황에 아담씨, 여보, 자기야, 오빠야, 집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니 오빠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빠야 이렇게 불렀다면 그래 하와가 아담이 달려와서 왜 하와 왜 그래 아 자꾸 저 사탄이 자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래. 그럼 안 되지 이 새끼 사탄아 갚으라 그 새끼. 여러분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외로움을 즐기지 말고 여러분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우리 친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친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특별한 친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인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하나님의 친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모든 것이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는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두 나는 하나님의 백성. 제가 옛날에 아버지 따라 부흥집회 가보게 되면 와 제일 무서운 말이 주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부흥집회 강사님이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저를 쳐다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옥 갈 사람 많이 있어 이렇게 하는 기라. 나는 그런 소리 하기 싫다. 여기 있는 모두들은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고 친아버지가 되게 되는 결정적인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천당 가지 뭐 그거 조금 형 제가 그래서 지옥 입구까지 많이 갔다 왔다 안 가나.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지옥 간다 하고 어릴 때 여러분 헌금할 때 조금 주일날 공부하면 지옥 간다 하고 주일날 또 뭐 과자 사 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주일날 축구 놀이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을 즐기십시오. 주일날 죄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 알고 주일을 누리고 주일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못하게 하세요? 죄가 되지 않은 거라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주일날 밤 12시까지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할게다. 내일 시험인데. 내가 그랬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하라 했으니까. 그 주일날 공부하면 죄라고 여겼거든. 죄라고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일부러 주일날 저녁에 한 7시나 8시 일찍 잡니다. 자는 게 좋겠어요?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공부해야지 내일 시험이 뭐. 그런데 주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새벽 이제 12시 땡 넘어야 공부가 시작되니까 그 주일날 되면 그만 일찍 잔다. 여러분 주일날 되면 자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을 누리십시오. 주일을 즐기십시오. 주일을 좋아하십시오. 주일을 기뻐하십시오. 친아버지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친아들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친자녀 삼아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친아버지에게 친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무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들 노릇 하나도 못하면서 그냥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난 좀 내 딸이 맞나? 자꾸 아버지 사서 내가 참 그런데 네 마음에는 하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도망가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탁 달라붙어 있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친한 아빠로 생각해서 사랑하고 따르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또 하나님 곁에 딱 껌딱지처럼 붙었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끼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좋은 말씀도 아무 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겁나고 매일 두렵고 매일 힘이 들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평안이 없습니다. 친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렇지,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가 없는 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 엄마가 없다고 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김해 조항교회 부모 여러분 다 오래 사이소. 오래 살아야 부모 자녀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저는 지금 고아입니다. 66세 고아가 되어서 이렇게 슬프다.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얼마나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잘하네, 우리 아들 참 옛날부터 착하더니 여전히 착하게 잘하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고 계셨을까요? 그 대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겁이 난다. 못하면 못 잡고 싶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래서 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친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내가 마음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저 좋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 땅에서 관계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친아버지 하나님, 친자녀로 친백성으로 우리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을 이룬 힘들게 살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만 가난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가피하게 몸이 아파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다만 맨날 힘들게 병중에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중에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병중에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기를 즐겨하고 아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가난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문제 속에 있는 것도 이것도 내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딱 붙잡으십시오.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픔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잘 듣기, 요즘 성경은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듣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개혁되기 전에 성경에는 친백성, 친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는 그 가정에 어떻게 불행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언제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정말 우리가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친아버지, 친자녀 대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이 몇 가지 영역에서 또 특별한 변화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이 절제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친아버지 되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면 세상 끝 부족해도 내 마음의 절제가 됩니다. 작아도 사도 바울이 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족하기를 배워서 가난했던 그 시절의 어려움을 그는 감사함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눈에 띄어서 그분이, 제가 말씀을 또 드립니다. 친아버지의, 친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제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람과 어제 대화 나누는 것을 제가 자세히는 듣지 못했는데 제가 어렴풋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억이 납니다. 강단 위에서 이쪽입니다. 안수기를 받을 때에 자기는 허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서 너무 힘든데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팍 뭔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허리 하더라니까. 내가 그걸 들었어요. 허리 해서 와, 제가 허리에 또 두드리려고 하니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어제 제가 전화를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집사람한테 이 소식을 전하면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하여 내가 나음을 입어서 요즘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목사님에게 꼭 전해주세요. 목사님 이제 힘내라고 그래 하신 것 같아. 지금 요거 계셨는데 맞지? 여기 계신다.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허리 했더니 그냥 낫게 해주신다. 이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괴롭게 사는 거예요. 매일 괴롭게. 예수 믿으면서 괴롭게 살고,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서도 매일 외롭다 그러고. 왜 외로워요? 지가 외로움을 자꾸 불러들이고 외로움을 즐기니까 외로움이 딱 붙어가 안 떨어져서 그렇지. 항상 혼자 즐기지 말고 혼자 묵상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신앙이 친아버지 친아들과의 관계가 면밀히 된 사람은 혼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로 친아버지의 관계에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어중간한 상태에서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혼자만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외로움을 두고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주고 이래가지고 그가 세상살이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고 항상 힘들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녀가 친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게 되게 되면 이웃과 정직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사명과 임무, 이 일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혹 우리 중앙의 믿음의 가족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와, 네 이런 일 가운데서도 걱정이 안 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가. 네 너무 힘들지 않나? 아니,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친아버지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 언젠가 주시겠지,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난 너무 좋아. 와,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바라기는 중앙의 모든 성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칭하는 종교가 있다니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안 믿,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다른 하늘에 있는 신을 생각하면서 그저 통상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모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부를 때에 여러분, 이제 그것도 어느 놈이 바꿨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느님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거 바뀌면 지옥 가게 될 겁니다. 몰라, 지옥 가게 될지 안 갈지 모르는데 미안. 그거 왜 바꾸는데? 옛날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너가 놈이 왜 바꾸노?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식장에 가면 그 국민 의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동해물과 백두산을 이렇게 부를 때에 하느님이 하면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러하면 친아버지가 딱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나게 하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경외, 두려울 경자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고요, 특별히 오늘 각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진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 흔드는 게 뭔지 압니까? 흔드는 거, 옛날에 시골에서 농작물 이제 수확을 하고 타작한다 하지 않습니까? 타작할 때에 요즘은 부대에 담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짠 가마니에 담거든요. 가마니 처음에 열어보면 이 작게 얼마 들어가지가 않아. 더 많이, 한 가마니 안에 더 많이 넣으려고 막 막대기를 가지고 막 쑤시고 흔들고 막 더 밑에 많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 쑤시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받고 누리라고 그 성경에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백성이고 너는 나의 친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친딸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내용 다 까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아빠다,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이 말씀만 딱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